좌우 앞뒤로 성령께 이끌려 갑시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성령께 이끌려 갑시다. 네, 성령께 이끌려 갑시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처음 시작이 참 중요하고, 시작을 하면은 계속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걸어가면 되겠습니다. 한 해를 성도님들께서 좋은 방향으로 시작하신 줄 믿고 지금까지 걸어왔을 때, 또 다른 한 해를 또 우리가 시작해 나가면서 오늘의 말씀이 또 교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떤 자리에서 이제 시작을 하셨는가, 그것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대선에 당선이 돼서 어떤 자리를 시작할 때 처음 그 사람이 가는 자리가 참 중요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느 장소에 먼저 가셨는가, 그것이 참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곳을 갔을 때 그곳에 간 것은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서 간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성령께 이끌려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아갔다 말씀을 합니다. 이 공간복음 세 가지의 부분에서 조금 다르게 표현은 하지만 같은 분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간 것이죠. 그러면 시작이 반인데 예수님께서 시작하셔서 나아간 곳,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인도함을 받아서 나아간 곳이 어디일까요? 말씀드렸듯이 광야입니다. 왜 하필 시작한 곳이 광야일까요? 그곳에 간 목적도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목할 부분은 성도의 삶에서도 이 광야, 시험,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연관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사역을 하시면서 시작하면서 그 시작의 자리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자리로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시험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참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시험을 당하고 또 어려움, 공경에 처하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상황에 처하였어야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과 또 하시는 존재, 사역, 이런 부분들이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례 이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기사로 이어집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또 성경의 인물들도 이러한 시험을 받는, 또 광야에서 준비가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광야는 마치 학교와 같죠. 저 같은 경우도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이러한 학교를 다녔습니다. 신학을 하기 위해서 목회자분들이 이런 신학대학원이라는 공간에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학문을 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갑니다. 또 그곳에서 새벽 예배, 또 점심, 또 체프를 드리면서 어떠한 예배하는 그러한 부분들, 습관을 드립니다. 또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을 만나서 또 배워가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이러한 시간이 광야와 같은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는 시기가 저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 또 성도님들에게는 또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할을 또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치게 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할을 맡기기 전에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차질이 없게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대표적인 두 명의 인물들을 볼 텐데, 첫 번째 인물은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광야에서 준비를 하였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다 주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무런 음식도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광야에서 까마귀가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경험은 굉장히 놀랄 만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르밧 과부가 챙겨주는 그 떡병으로 생존합니다. 이 여인에게도 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도 신기한 경험이었는데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런 시간을 거치면서 엘리야는 이제 준비가 되어갑니다. 통에 이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기근이 들더라도 또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또 죽음 가운데서도 살리실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없는 것에서도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광야 학교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없는 중에도 먹이시는 분이시니까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한 명의 인물인 모세는 어떠합니까? 모세도 광야에서 준비가 된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모세는 무려 4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에 이 목양하는 양떼들을 목양하는 훈련을 합니다. 바로 사역에 이제 투입되지 않고 광야에서의 이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역할 이전까지의 그 왕궁에서의 생활과는 무척이나 달랐을 것입니다. 왕궁에서는 인정을 받고 또 추앙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었겠지만 이제는 인정을 받거나 추앙을 받는 대신에 자신에게 그러한 관심이 향하는 것에서 이제 양떼들에 대한 관심으로 시선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40년간 지금까지는 나에게 집중하는 자리였는데 이제 양들에게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제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또 그 지역을 오고 가면서 지형의 변화라든가 날씨의 변화, 어떤 길들을 익히는 시간도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생각해 볼 때 바로왕 앞에 섰더라면 이 왕궁에서 바로 나왔다가 어딘가 가서 바로 그 왕 앞에 섰더라면 과연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엘리야가 이 기근과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유하면서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지 않았다라면 아합 앞에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대결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그 시험의 강도나 어려움의 크기가 너무 커서 그 앞에서 도망을 치거나 혹은 그 기간 40년의 기간, 모세 같은 경우에 그 기간을 다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연습을 충분히 그가 사역하는 40년에 해당하는 또 40년을 광야에서 보냈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40년을 훈련한 것과 같이 예수님은 며칠을 금식하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나요? 네, 40일을 주약 안에 금식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금식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금식기도가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워내며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그런 간절한 모습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이 성령께 이끌리는 것이 무엇일까, 또 그 영향력, 변화가 무엇인지 나눌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께 이끌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의 시험의 종류를 보고 또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사람마다 다르게 넘어질 수 있는 시험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으로 등장하는 것은 떡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떡을 봤을 때 뭐 빵이 될 수도 있고 떡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먹는 것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단지 이제 뭐 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떡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나는 뭐 빵도 떡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말씀이 해당 사항이 없는가라고 여길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빵, 딱 떡 이렇게 하나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의 세계, 살아가는 모든 물질의 영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먹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먹고 사는 영역들이 참 중요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민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자유가 중요할까, 떡이 중요할까 생각한다면 성도님들은 자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이 떡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중요하실까요? 사람마다 좀 다 다를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나는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할까? 떡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출애굽한 백성들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자유보다는 떡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이 만나였습니다. 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6일째 되는 날은 2배의 만나를 주니까 이날은 이틀분을 거둔 다음에 그냥 일을 하지 않고 구별된 날로 보내면 되는데, 이 7일째 되는 날에도 이 만나를 구하러 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떡이나 먹는 것, 이 물질의 영역이 얼마나 우리를 지배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떡의 주인, 만나를 주시는 주인, 생존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 하루 동안 만나를 구하러 가지 않는 것으로 알려주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주제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40일을 주야로 금식한 후에 이 떡의 시험, 이 빵의 시험이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인가라는 시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 3절을 인용해서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명령, 그 만나를 이 먹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성령께 이끌려 나아갔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 이끌린 사람은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예수님에게 이 시험이 끝나지가 않고 두 번째 시험이 이어지는데, 두 번째는 사탄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사탄의 이 유혹이 모든 세상의 영광이나 권세를 내려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더 마음속에 그러면 사탄에게 절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될 수 있었겠죠.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자신에게 절을 하면은 모든 권세 영광을 준다고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유혹 앞에서도 오늘 본문 4장 8절에 나와 있는데 4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천하 만국의 영광을 성도님들에게 절 한 번에 준다고 하면 고민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그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라 말씀하면서 이것 또한, 이 질문 또한 우상 숭배할 것인가의 싸움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탄을 섬긴다라면 주어질 세상 만국의 영광,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을 대체하고 하나님을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 앞에서도 이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시험은 이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하면서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 10절에 천사들이 보호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제 사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보호하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시편 91편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이 시편 91편 12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시편 91편 11절하고 12절에서 천사들이 그 시인을 보호할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에 보호할 것을 말씀을 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도 알고 있고 인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 말합니다. 사탄인 이 두 가지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전 두 가지 시험에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사용한 방법이 말씀을 인용하니까 세 번째 시험에서는 자신도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 말씀을 인용한 것을 순종하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용한 방법을 똑같이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말씀에 약속된 것과 같이 천사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12절에서 사탄을 혼내고 있는데요.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칠 곳에서 뛰어내리면은 안 다칠까요? 다칠 곳에서 뛰어내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다칠 곳에서 뛰어내리면 다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뱀의 독을 마시면 안 죽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마귀의 시험 보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고 쭉 보니까 참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지나가신 그러한 시험입니다. 가장 배고픈 상대에게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보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라. 또 마지막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맞지만 또 뛰어내려 보라라고 시험합니다. 이 세 가지 시험 모두 동일한 주제의 시험인데 주인이 누구인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임을 선포하는 본문인데요. 우리도 같이 예수님의 고백과 같이 스스로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시험에서 무엇으로 승리하셨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선포합니다. 사람은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 선포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야 된다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사탄의 시험 세 가지를 경험을 하였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걸어가실 사역이 있잖아요. 이 사역이
예수님이 주인이 될 것인가, 주체가 자신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것을 진행할 것인가 라는 중요한 시험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이 구절들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섬길 때, 또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그 주체가 내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우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체가 내가 되고 나의 뜻과 방향대로 이제 걸어가고 있다라면 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의 자리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간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지금 이 자리, 또 말씀을 성도님들께서 나누는 그 자리, 또 말씀을 적용해서 가족들과 같이 살아가는 자리 가운데 모두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삶에서 점검해야 될 중요한 영역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역의 방향과 내용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는 것이고 세워져 가는 것일까, 이것을 점검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일밤 예배에서도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야겠고요.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이 질문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시간으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정도 점검할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 점검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 가운데 속삭이는 말이 있습니다. 커져야지, 잘 돼야지, 화려해져야지, 번영해야지. 이 사탄의 울부짖음, 세상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라는 울부짖음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호소하죠. 큰 길로 가라. 나에게 엎드리면 세상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사탄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교회에 있을지라도 이 속삭임을 멈추지 않죠. 우리의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커져야 된다. 더 화려해져야 된다. 화려하고 더 커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또 교회가 더 커지면 영향력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외침 앞에 교회들도 이러한 번영과 크기, 영광에 주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시선이 사탄이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 그리고 세상 모든 왕국의 영광을 발 아래에 두게 해주겠다라는 시험의 연장선상일 수 있으므로 교회 가운데서도 말씀 앞에 매일매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은 멸망으로 가는 문과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찾는 자가 적다 말씀합니다. 이제 성탄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이제 왕으로 태어나시죠. 근데 그 태어나는 자리가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또 오늘 찬양의 고백과 같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동물이 먹이를 먹는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날 곳이 없으셔서 동물들이 거하는 그러한 곳에 태어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자리가 가장 낮고 낮은 곳에 거하는 모습인 것이죠. 성령께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자리가 이 탄생의 장면과 이제 겹쳐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둠을 물리쳐야 되는 사명, 죄와 싸우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우상 숭배라는 죄가
자신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점검하는 시간이 광야로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말씀으로 점검하는 시간, 성령께 이끌려간 광야가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나로 싸울 것인가, 성령께 이끌려서 싸울 것인가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이 광야를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우상 숭배, 내 힘으로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걸어갈 수 있는 힘도 없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마실 물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셔야만 걸어갈 수 있고, 그분이 인도하셔야만 갈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한 광야를 지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경험과 확신을 통과할 때에야 참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길을 걷는 게 올바른 길인가, 잘 가고 있나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을 때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이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확증을 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넓은 문이나 편한 길은 없다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말씀합니다. 넓은 문이 있다라면, 화려한 길이 우리들에게도 허락된다라면 예수님은 왜 굳이 구유에 누이셨을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야말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은 마치 등대가 빛을 비추고 길의 표지판과 같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바르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띄워주시고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이 예수님께서 비워 가신 그러한 내용이고, 그것이 종의 형체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8절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모습으로 죽음으로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태어나신 이 성탄주일도 이 자신을 비워내야만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그 극대화된 모습이었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성령께 이끌려서 끝까지 간 곳이 또 십자가의 자리, 그 가운데서는 죽으셨습니다. 이 낮춤이, 이 비워냄이 도리어 높아지는 이 신비한 말씀,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완성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 낮춰가는, 비워내는 이 삶이 도리어 채워지고 높아지는 삶이 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본이고 좁은 길이고 그 길입니다. 그 본을 따르는 길이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워 보이는 길이 오늘 말씀에도 답이 나왔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성령께 인도함을 받기만 하면 그 길을 걷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이 원리, 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낮아짐의 원리가 반드시 어떠한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점도 말씀을 합니다. 성령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 성령께 이끌려 살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과 2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좁은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확증한다라는 이유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부터가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행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또 십자가 사건도 직접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행하신 길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이 삶으로 드러납니다. 말씀의 제목이 그러하였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이어서 광야로 간 곳이 시험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란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이고 말씀으로 점검하는 삶입니다. 자신을 이제 끊임없이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길입니다. 그 엎드리는 길이 이 자기 부인의 길이자 좁은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과거의 어떤 나의 삶을 회상한다라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신앙의 내용들을 되돌이키는 것이 자기 부인의 삶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기 부인은 어떤 현대에 보이는 많은 문화들이나 어떤 화려한 음악이나 예술 이런 기술로 걸을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성령께 이끌린 삶은 자기 부인의 삶이자 말씀으로 점검해야만 따를 수 있는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본이 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끌린 사람들, 그렇게 성령께 이끌려서 전장에서 세례 요한과 같이 이끌려 살아간 사람들이 주의 길을 곧게 할 수 있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먼저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 광야로 걸어간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은 자신에게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참 오늘 연말인데 성도님들에게 또 연말의 시간이 참 많은 모임의 시간에 이끌리기 쉬운 그러한 시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많은 송년회, 또 회식, 또 지인 간의 모임의 자리에 대해서 요청이 있으셨겠지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러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성령께 이끌리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신의 목소리와 사탄의 목소리에 또한 쓰러져서 자신의 원함,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 또 세상의 모든 영광을 얻어 보아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큰 것을 이루어 보아라 라고 마음 가운데 외치며 또 그러한 말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그럴 때 자기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를 마무리하면서 이 3일 밤 예배에 나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 이끌려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께 이끌려서 나아가실 때 복된 인생 되시고 열매 맺는 인생 되시고 좁은 길 걸어가신 인생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께 이끌린 한 해를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성령께 이끌리지 않고는 이 시험과 역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아주시고 또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승동의 권속들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